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알려줄 거면서 왜 비밀이라고 그러느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여기시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면 어떻게 해요? 아, 천국의 비밀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지금 성탄절날 뭐 교회만 쉬나요? 온 세계가 성탄절날 다 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3일, 4일,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쉬어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아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냥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전하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마지막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내용은 뭘까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에서? 그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은혜 받는 복음성가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게 복음성가 제목이에요. 노래가 좋고 제목 자체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이 결혼하고 3년을 교회를 같이 다녔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고 3년을 다녀주지 않았느냐. 근데 3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3년 다녀 중고로 끝내고 더 이상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들 생각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고 인도했다고 할 때에 그 마지막이 뭐냐?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 거기까지. 인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성자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돼. 많은 분들이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이 땅에서 그럼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참 철학을 공부하고 산에 가서 도 닦고 이런 데 심취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드린 그 간증하신 정화경 씨 아버지가 정철 선생님이에요. 영어 잘 가르치는 정철 선생님인데 그분은 그렇게 평생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돌을 닦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을 통해 전도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꼭 교회만 와야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계속 뭐 검색하고 뭐 홍보지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있어서 첫 번째는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마치 허공에다가 헛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살아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 속으로 말한 거 다 들으시고 아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유학생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에서 그때 막 기도하고 모였던, 그래서 100명이나 됐던 그 모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서도 주일날은 각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써있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 습관을 제자들도 따라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꼭 드려야 되니까 그 이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심판하신 건데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집이다. 그 유학생들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제 나눴던 것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예배 섬기는 거 말고 토요일날 따로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70명 6개월도 안 돼서 100명이 넘게 모여요. 여러분 말이 100명이죠? 100명이면 꽉 차고 우글우글합니다. 그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져서 주일날은 각자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모임 요대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나요? 주님이 허락했어요. 응답을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항상 주님의 응답으로 받아서 주님으로 인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갔잖아요.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 성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뭔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사람이 생겼고 기도할 처소, 집이 마련됐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서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이 나를 왜 참길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각자 기도해서 받든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준비해서 인도하신 거지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뻗어놓은 고리자루 같고 어쩌다가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게 사람이 느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나를 참길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중요한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남자분들은 많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남자 성도님들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제 나랑 결혼해서 아내 될 사람도 사랑해.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같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남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할 아내 될 사람은 그걸 좋아할까요? 그걸 좋아할 며느리는 아무도 없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걸 꿈같이 그리면서 그러는 없어요.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전부터 너무 친했거나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 따지면 왜 부모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배우자도 사랑하는데 왜 떠나라고 할까? 그거는 그 이유만은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는 과정을 겪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누구랑 떠나서 따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7장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 보일 땅으로 가라. 주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자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3개월에 70명, 6개월도 안 돼서 100명이나 모여서 이제 교회 주일날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 전도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였던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3년이 됐을 때 자기네가 같이 시작하자고 해놓고 3년이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고 한 반 정도가 60명이 남았어요. 60명.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해놓고 교회가 유지되거나 성장을 못할 망정 하던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를 돌파하고 더 성장하면 좋은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쇠퇴하고 있잖아. 그러면 니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성장한다.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부흥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부흥과 성장을 기대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왜 인도하셨는지, 이 교회는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해가 안 생긴단 말이지. 처음에 그냥 막 100명이 넘게 모이던 그 사람들이 정작 교회를 시작하니까 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리더였던 정학영 형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맨날 울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자기 책임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비밀이 뭐냐?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사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셀 모임이 막 6개월도 안 돼서 100명까지 모이는 거는 그거는 교회 뭐라 그럴까? 교회 시작 전에 있었던 일이고 교회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 없이 그냥 담당 리더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야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겠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는 다 청년만 100명이었잖아요. 청년만 100명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청소년, 중고등부, 또 초등학생, 유치부, 유아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래야 교회가 잘 운영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모여서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주일날 자기 교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는 거 3년이면 160번 정도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담임 목사를 모시자.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더 붙게 돼서 교회의 모습이 갖춰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모습이 갖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1년 반 만에 2,200명. 여러분 그래서 떠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겪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 이 교회의 목적, 목표가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우리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요,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리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고 믿고 따르는 게 몸된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혹시 떠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왜 하나님의 필수 불가결한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좌지우지하지 않게 돼요. 든든하게 탄탄하게 믿음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주님의 양육, 보고, 또 함께함, 이게 다 뭐냐? 몸의 지체. 이 29절에서 31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우리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합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의 비밀에서 연합을 빼놓고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임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 중심.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마침 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놀랍도록 똑같지 않은 신약에 나온 얘기랑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다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너무나도 흡사해요. 교회의 시작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그리고 그거 자체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실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내 연약한 육신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연합할 때에 그냥 나 혼자는 안 돼요. 못 이겨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주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주와 연합한 자가 가능한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도 있어요. 공중 재림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한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그걸 믿으면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미리 알려준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는 안 믿으니까 일어날 일이 없고 일어나도 모르는 비밀이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교회를 더, 이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별로 궁금한 게 없어져. 내가 이제 열심히 할 일만 남게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